옛날 옛적에 손이 귀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3대 독자였습니다. 손이 귀한 집에 3대 독자였으니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여기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대 독자 아들과 나들이를 가던 내외는 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은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안타깝다며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 아이를 어찌할꼬. 아미타불. 심상치 않은 스님의 표정에 부모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스님? 스님은 아이가 호랑이에 물려가 단명할 팔자라며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은 10중 8구 단명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팔자외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대 독자 아들이 호환을 당해 죽을 팔자라니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아들이 살 수 있냐며 스님 앞에서 엎드려서 사정했습니다. 스님,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이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신을 따라오면 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저를 따라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어쩜 좋아. 아가야 흑흑흑. 그 말을 들은 부모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님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처음 보는 스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아이도 울면서 그렇게 일가족은 별안간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따라 나서고 며칠 후 어떤 법당에 도착했습니다. 법당 입구 양쪽에는 무섭게 생긴 호랑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 무서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스님은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불상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스님이 오늘 밤은 불상 밑에서 자라고 하면서 절대 불상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명심하거라. 불상 밑에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스님. 스님은 어딘가로 가버렸고 아이는 스님 말대로 불상 밑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렇게 밤이 깊어진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당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는데 어린애가 어쩌고 하면서 오늘 저녁은 먼저 찾는 쪽이 다 먹는 걸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간만에 싱싱한 고기 맛을 보겠군. 사람 어린애 맛은 아주 일품이지. 양이 적을 테니 먼저 찾는 쪽이 다 먹기로 하자고. 흐흐흐. 아이는 그 말을 듣자 머리카락이 쭈삣 일어설 정도로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춰지자 그제서야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 사람으로 둔갑하고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불상을 떠나지 말라는 스님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들은 법당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하게도 불상 근처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들 한테는 불상 밑에 있는 아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아이를 찾지 못하자
호랑이들이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걸? 분명 싱싱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런 젠장. 아무 데도 없잖아. 곧 날이 밝는다고. 이제 시간이 없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칫. 허탕만 쳤군. 호랑이들은 날이 밝아오자 아이를 찾는 걸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만약 불상을 떠나 도망쳤다면 곧바로 호랑이들에게 들켜서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호랑이들이 떠나가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잘 버텼구나, 장하다. 너무 무서웠어요, 스님. 흑흑흑. 스님은 아이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 무서움을 이겨내서 네가 살아남았느니라. 덕분에 첫 번째 호환을 잘 피했다. 아이와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또 다른 아이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었는데 스님은 그 아이도 호환을 당할 팔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가던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민가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민가에서 먹을 것을 줘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민가에 가면 절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명심하거라. 알겠습니다, 스님.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배고파서 식량을 얻으러 가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니요. 어쨌든 아이들은 처음으로 보이는 민가에 다가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마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파서 온 거지? 어서 들어오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예상 외의 반응에 신났습니다. 정말요? 우와, 신난다. 얼른 들어가자.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밥을 준다는 말에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진수성찬을 차려왔습니다. 배고프던 두 아이는 밥상을 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직전에 불상 밑에서 첫 번째 호환을 넘긴 아이는 잠시 잊었던 스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랬었지. 그러나 도중에 만난 아이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냠냠 쩝쩝. 아주머니는 음식을 먹은 아이에게 딸을 보여주며 사위로 삼고 싶으니 같이 살자고 합니다. 음식을 배 터지게 먹은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이 집에 남겠다고 합니다. 음식을 안 먹은 아이가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님이랑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 잘 가. 난 여기서 살 거야. 아이는 혼자 스님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탄식을 하며 그 집으로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스님과 아이는 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온데간데 없고 동굴이 있었습니다. 스님과 아이는 동굴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호랑이 굴이었고 음식을 먹었던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 바지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었던 아주머니와 딸은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였고 음식을 먹고 그 집에 남았던 아이는 잡아먹혀 버린 것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흑흑흑. 네 잘못이 아니다. 아미타불. 극락왕생을 빌어주자꾸나.
스님과 아이는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더 이상 호랑이한테 물려갈 일은 없을 거라며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더 이상 호랑이한테 물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제 갈 길을 가자꾸나. 스님은 아이에게 두루마기와 파란 부채를 건네주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스님과 헤어진 아이는 어떤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딸이 셋 있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이를 신바닥이라고 불렀습니다. 힘든 머슴 일을 하느라 머리는 산발하고 옷도 꼬질꼬질한 게 신발바닥처럼 더럽다고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야, 신바닥이, 장작이 다 떨어졌어. 빨리 나무 해와서 장작이나 패. 하여간 굼뜨다니깐 장작 다 패면 물도 길어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신바닥이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반면 셋째 딸은 신바닥이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신아, 쉬엄쉬엄해. 이따가 강정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셋째 딸은 신바닥이라 부르지 않고 신아라고 불러줄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딸은 꼬질꼬질하다고 놀림받는 신바닥이를 씻겨주기로 했습니다. 셋째 딸은 신바닥이를 목욕탕에 데려와서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딸은 신바닥이의 얼굴을 씻겨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때를 벗겨내고 산발된 머리를 걷어내자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셋째 딸은 신바닥이의 얼굴을 다시 더럽히고 신바닥이가 꽃미남이라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인님과 마님 그리고 세 딸들은 모두 잔치에 갔습니다. 신바닥이는 혼자 집을 보며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한 일에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된 신바닥이는 문득 스님이 준 두루마기와 부채가 생각났습니다. 신바닥이는 목욕을 하고 두루마기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산발한 얼굴에 덮여있던 꼬질꼬질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의 미남자가 되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에는 부채를 펼쳐보았습니다. 부채를 펼치자 신바닥이의 몸이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주먹만하게 보일 정도로 떠오르자 잔치를 벌이는 이웃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신바닥이가 잔치가 벌어지는 마을로 부채를 가리키자 신바닥이의 몸이 부채가 가리킨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날아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잔치에는 신바닥이가 사는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신바닥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미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사람들은 선관님이 오셨다며 절을 하고 산해진미를 대접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비롯한 사람들이 선관님을 대접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신바닥이를 알아본 사람은 셋째 딸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몰래 신바닥이의 등 뒤로 가서 점을 찍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신바닥이에게 선관님을 보고 왔다며 천하제일의 미남이었다며 신바닥이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며 비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신바닥이의 방으로 셋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딸은 오늘 잔치에 왔던 선관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신바닥이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셋째 딸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두루마기 등에 점을 찍은 걸 알려줍니다. 신바다기는 그제서야 자기가 오늘 잔치에 왔던 선관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셋째 딸은 신바다기가 미남자라는 걸 알기 전에도 호감을 갖고 있었고, 신바다기도 자매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 좋은 셋째 아씨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신바다기와 셋째 딸은 밤새도록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신바다기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자기들보다 예쁘고 평판도 좋은 막내를 항상 시기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 딸이 꼬질꼬질한 머슴인 신바다기와 눈이 맞기를 바랬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막내가 아침까지 나오지 않자 쾌재를 부르며 문을 잠궈버리고 아버지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이 선관님과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잠기자 신바다기는 호미로 방바닥을 파서 아궁이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제서야 신바다기가 선관님이라는 걸 깨닫고는 잠시 얼이 빠졌다가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신바다기가 선관님이었다고? 셋째는 미리 다 알았던 거야? 아이고 분해. 이래서 나는 셋째가 싫다니까. 매번 혼자서만 저렇게 선수를 친다니까. 신바다기는 셋째 딸과 하늘을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예요. 돌아왔어요. 스님을 따라 나갔던 아들이에요. 신바다기의 부모님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3대 독자 아들이 하늘을 날아서 오고 며느리까지 안고 왔으니 이런 경사가 또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가, 정녕 네가 맞느냐? 세상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생이별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조상님께서 도우셨어. 신바다기는 셋째 딸과 혼인하고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